야, 네, 네. 뭔가 좀 허전한가요? 어때요? 뭐가 허전해요? 네, 뭐가 허전하냐면요. 제가 아직 성경 암송을 시작 안 했어요. 네. 우리 이번에는 제가 부활절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 기간 지나고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입니다. 4월 첫째 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경 암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 제목이 되게 짧죠, 그렇죠? 자, 영원한 왕. 네,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왕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부처, 불상이죠. 그죠? 불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밑에 그림은요?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신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운데 거는 뭐예요? 가운데 예수상이 저기 어디 있죠? 네? 오, 그렇죠.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예수상이 있어요. 예수상. 자, 예수님을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자, 어때요? 저는 우상일까 아닐까? 우상이죠. 그렇죠? 예, 우상이에요. 우상. 돌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저기 옆에 거는 뭐죠?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를 섬기는 이 천주교. 그렇죠?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고대는 이 옆에 게 제일 그 앞에 옆에 두 그림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누가 가장 많이 좋아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우리 왕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좋아했을까? 므낫세? 므낫세 말고 우리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므낫세? 물론 므낫세는 55년 동안 여러 다른 왕들을 섬겼죠. 그렇죠? 어떤 왕이 있을까? 그 아내가 이세벨이야. 이세벨. 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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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아합이 그 시대에 완전히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도배를 했죠.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냐? 850명. 그 좁은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만 하냐면요.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해. 이스라엘 땅이. 이 강원도만 해요. 근데 이 강원도에 몇 명?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850명. 와, 엄청나죠.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850명. 와, 엄청나죠. 자, 저 가운데 있는 그림 저건 뭘까요? 저건 뭘까요? 아니, 그거 말고.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죠? 자, 황소인데 저게 무슨 신이냐면요. 예, 몰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예, 신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금아림이라고 하죠. 금아림. 예. 네, 저기 앞에 가면요. 지금 저거 되게 작게 그려놔서 그래. 작게 보여서 그런데 저게요. 거의 한 6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거는 뭐죠? 위에 거. 금송아지. 맞아요. 금송아지. 자,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신들을 막 섬겼죠. 그렇죠? 자, 그럼 저 밑에 거는 뭘까?
인어? 자, 인어를 섬겼던 신이 있어요. 우리 그 전지현이 나오는 그 인어 드라마 있던데. 알아요? 어? 푸른 바다의 전설. 예. 그 전설이에요, 전설.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자, 근데 진짜로 인어를 섬겼던 신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바로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예.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보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두라 평지에 세워진 신. 자, 엄청난 신이죠. 그렇죠? 자, 밑에 사람들이 절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게 60규빗이면 얼마냐? 30m. 30m는 우리 아파트 10층 높이, 10층 높이. 야, 저기 앞에 가면은 압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압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신이 저 정도 커야, 어? 신이 저 정도 커야, 그죠? 뭔가 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크게 만드나 봐. 우리 그 경상도에서 올라오다 보면요, 산 꼭대기에다가 부처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봤죠, 그죠? 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도할까? 자, 다음 넘겨주실래요? 저게 무슨 상이냐면요. 무슨 상 같아요? 맞춰보세요. 이순신? 오, 맞아요. 관우상이에요. 관우상. 저걸 철거했는데, 네. 참,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에 이제 우리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우리 코로 호흡하고, 눈으로 보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 저 잘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 아니,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제가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 제가 머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물건을 찾을 때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핸드폰, 특히 내가 눈 앞에 보이게 놔둬야만 좀 찾기가 쉬워요. 내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도장을 찍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교회 청소를 하면서 도장을 아주 내 눈앞에 보이게, 근데 거기 이제 딱 덮어놨지. 뭘로 해놨냐? 막 이제 예전에 비닐로 이렇게 해놓다가 그 안경통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안경통에다가 내 도장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서랍에 한 구석에 딱 놔두고, 아, 여기다가 이제 잘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 딱 가지런히 다 정리해놨어요. 근데 한 2달인가 지나가지고 엊그제 도장을 찾는데 도장이 안 보이는 거야. 도장이 안 보여. 내가 어쨌지? 과거를 자꾸 떠다보면 혹시 내가 버린 가방 안에 있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내가 안경통에 넣어놨다는 거 새까맣게 잊어먹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여기 안경통이 왜 있나 하고 열어보니까 거기 야,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 책상 보면 다 널어놨어요. 왜 널어놨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디 내가 잘 꼬물쳐 놓으면은, 잘 해놓으면은 반드시 어딘지 찾아. 책도 있잖아요. 책도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어디 넣어놨지? 네. 이게 사람들이 좀 잊어먹나 봐. 사실 우리 교회 오면은 아무 우상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좀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 저는 저를 좀 빗대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시구나. 좀 이러지 않을까? 어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냥 저 우상이 볼 수 없는 눈이지만 저 눈만 보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건 아닌가?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사실 그 우상이라는 존재, 우리 여러분들 저기 불교 사찰을 가봤어요? 사찰 들어가기 전에 보면 그 무슨 문이 있는데 문을 통과하면 좌우에 아주 막 괴상한 그림, 괴상한 목상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요. 그리고 그 불교 부처상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다해서 절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우상이 보이기 때문에 더 절하는 거 아닐까요? 더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그 우상 자체가 좀 두려운 존재. 네. 그냥 내 마음의 죄를 발견해가지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 보이는 우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찾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어떤 십자가 반지 해가지고 십자가 볼수록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회개하나? 어떤 사람, 야, 이 멋있지, 이쁘지, 어때, 이쁘지 이거, 귀걸이 어때?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사실 우상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못 만들도록 해놨죠,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았는가, 안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불교나 일단 그 민간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참 어려워요. 못 하나도 제대로 박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사할 때 어떻게 해요? 손 없는 날이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아니, 손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해?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바로 애군이 끼이지 않는 날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정말로 언어 유희지만 손 없는 날 어떻게 이사를 하겠어요? 애군이 없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길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한 달에 며칠을 길일로 잡아가지고 그때 이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네.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날 잡잖아요. 점장이한테 가서 날을 잡아.
그리고요, 어떤 집에 대문에 가보면 입춘대길 이렇게 적어놨어. 당기시오. 아, 그리고요, 그 어떤 사업장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 명태를 실에 감아가지고 높은 곳에 올려놨어. 요새는 그 명태가 냄새가 나니까 그 장난감, 그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그런다는 것은 얼마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가지고. 이게 진짜 자유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게 뭐냐? 바로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찾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 영인이 하나님 찾고 있나? 우리 채원이 하나님 찾고 있나? 우리 주엽이 하나님 찾고 있나? 우리 주원이 하나님 찾고 있나? 제일 초롱초롱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만들려면요, 아예 그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가지고, 예, 이건 로봇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로봇한테 사랑받는 거가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요. 어떤, 우리 남자아이들은 어떤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나 너 좋아해. 그러면 도파민이 확 생겨나잖아요. 주어봐, 그렇지. 그렇지. 맞잖아요. 그런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입력해놨어. 주인님 사랑합니다. 감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우리 여자아이들도 우리 주원이도 그렇죠. 학교에서 남자친구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누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거, 사랑해 준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 생각과 마음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요, 그런 걸 되게 원하시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아예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까지 다 허락해 놓은 것. 뭔가 우상을 봐야 생각이 나고 뭔가 우상을 봐야 참 그 사람 앞에 가서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만물에 깃드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요,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 예레미야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10장 1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람들이요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징조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징조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섬기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어때? 천기의 어떤 기상이 일어나요. 우리 출애굽 시대에 9번째 재앙,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였죠?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 그렇죠? 와, 굉장히 불길한 징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흑암을 무서워할까? 어때요? 우리 사람들이 야, 흑암. 와, 이건 분명히 징조가 있다. 무슨 징조일까? 그러면서 그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 그 다음에 뭔가 하늘의 징조와 이방의 나라의 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3절 보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자, 풍습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 풍습. 이 풍습도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떡국에 질린 건 알겠어요. 왜 떡국에 질렸냐? 아빠가 수시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질렸어요. 근데 원래 떡국은 언제 먹어요? 새해, 설날. 우리가 그때 한 번만 먹었다면 질릴까요? 그 우리 설날에 이번 설에도요 떡국 안 먹었잖아. 맞죠? 자, 그럼 송편은 언제 먹는 거예요? 추석. 근데 우리 송편 추석에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송편떡 우리 수시로 사 먹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풍습이라는 것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바람 풍자거든요. 바람 풍자. 이 풍자가 바로 이 바람이 뭐냐? 이게 영의 영.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습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나라들에도 여러 가지 많은 풍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뭐냐? 바로 그 악한 영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제사. 악한 영들에게. 그걸 풍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아이들 무슨 띠예요? 영인이 주엽이 무슨 띠야?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걸 말해 준 적이 없는데. 자, 우리 그 60 간지라고 해가지고 이 60년이 되면 환갑을 지내잖아요. 환갑. 60 갑자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환갑을 지내게 되는데 그 누가 만들어 놨냐? 그 풍습이에요, 풍습. 그리고 매년마다 올해는 무슨 띠야? 올해? 말띠예요? 예. 우리는 전혀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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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결혼한 이후로는 이 아이들에게 그걸 전혀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뭐 말띠면 어떻고 양띠면 어떻고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떻게 내 말은 그렇게 듣지 않는가. 사람들이 육식갑자는 겁나게 잘 따라요. 그래서 환갑, 아이 환갑 됐다. 하나님은요 120년을 살으라고 놔뒀는데 환갑 됐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이 풍습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3절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네.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4절 보면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등등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세울 때를 찾아보고 세울 곳을 갖다가 못하고 장도리로 못을 박아 거기다 우상을 걸어 뒤에 밑에가 흔들리면 그 옆에를 잡아줄 뭔가를 받쳐가지고 만들어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는 풍습, 거기에 절하는 풍습. 자, 우리 아이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밤에 떡, 과일 뭐 이런 거 다 거기 갖다 놓고 제사상 차려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해요. 그 절하면 왜 절을 하느냐? 그 제산 날에 죽은 날이죠. 죽은 날에 그 조상이 찾아온다는 거야. 죽은 날에 조상이 찾아와서 그 앞에서 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밥에다가 숟가락을 꼽아놓고 드시옵소서. 영화에 보니까 저는 그 예전 풍습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그 제사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 지묘를 만들어서 이제 누구의 뭐 해가지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 방에 잠깐 사람들이 다 나와. 그 방을 다 닫아. 왜 닫아놓냐? 귀신이 와서 먹어. 그러면서 자기의 드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아,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뭘 잘 좋아하시는구나. 뭘 많이 드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앞에 저라면요. 우리는 사람은요. 한 번 죽잖아. 그럼 음부나 우리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거나 음부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야 제삿날 한 번 휴가 나갔다 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누가? 하나님이? 그럼 그 앞에 누가 있을까? 그 앞에 귀신. 사실 귀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혼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귀신은 뭔지 알아요? 귀신. 오, 우리 주원이가 진짜 똑똑하네. 마귀. 성경에 나오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이에요, 귀신들. 그 앞에서 있잖아요. 이들은요, 사람한테 절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 사람한테 절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 예수님한테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만국을 주겠다. 여러분들, 세상을 준다는데 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돈이 몇백억 생기는데 왜 안 해? 어? 먹고 살기 좋잖아. 우리 아이들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알죠. 그래봐야 마귀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봐야 마귀 아래에 마귀 아래. 예. 마귀에게 절하잖아.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파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풍습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뭔가 이거 오늘은 참 깨름직하네. 이거 어디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일이 있겠구나. 어떤 사람이 야 오늘 일진이 사납다니까 나가면 안 돼. 나갔다가 다쳤다. 일진 사납다니까 왜 나가?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징조와 이런 풍습을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절 보면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우상을 메고 가야 돼. 메고 가야 돼. 우상을 메고 간다고. 참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우리 5절 꼭 기억하세요. 5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처음 보면은 섬뜩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해놨어요. 자세히 보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앞에 가서 메롱 해봐요. 메롱 해봐요. 어이구 사람이 혼내지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이 갔다가 우상을 다 때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들 편 들어야 되잖아. 아니면 가면 죽게 생겼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왜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냐. 주엽이 눈 감기고요. 왜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느냐. 바알을 위해서 너네들이 나설 거 없지 않냐. 만약에 바알이 억울하면
바알이 억울하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기드온을 때리든지 기드온을 처단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너희들이 난리야, 너희들이. 스스로. 주원이 앞에 보시고. 왜 스스로 하게 놔둬야지. 왜 너희들이 더 난리냐. 만약에 바알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 신이니까. 벌을 내리든지 그것도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 불상 앞에 가가지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해봐요. 불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씨 뭐 하면서 그래요? 안 하잖아. 누가 그래? 주지 스님이 그러지. 주지 스님이. 그 이쁘게 채색 옷 입혀놓고 사람들이 다 막아.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걸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이방 사람들의 왕이에요. 이방 사람들. 이방 신이 왕이 아니고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하나님 앞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바로 뭐 때문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왜냐하면 출애굽까지 시켜주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8절에 보면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 왜? 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아, 저 나무구나. 그래서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그거가 똑같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늘 절하니까 머리가 돌이 돼버리고요. 머리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듣고 생각도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이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렇게 되죠. 뭐냐? 이 무슨 말이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예쁘게, 아주 멋있게, 보기 좋게. 저 봐요. 저 관우상 봐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죠? 얼마나 큽니까? 저 또. 저렇게 만들어 놓은 저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 발 가지고 다리 가지고 움직이면서 사람이 저 목상을 만드는 목상을. 거기다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 놓고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저걸 만들어서 사람이 신이지. 그럼 실제로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요 내가 신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정확해요. 왜냐?
저 우상을 만든 게 누구요?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서 무엇을 구할까요? 나의 복과 나의 안녕.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되기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맞아요?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마귀의 속삭이에요. 마귀. 저 사람들이 저 우상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게 나를.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자, 그럼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오직 이거 9절의 마지막에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었죠. 움직이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있지만 생명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왕. 우리 영원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영원하신 왕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쏟아져 내리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난 시간에 몇 절 했는지 기억나요? 5장 1절. 뭐였죠? 5장 1절. 뭐였어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5장 1절. 5장 1절. 조원이가 읽어볼 거예요? 조원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집중해서 한번 조원이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번에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성읍에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내 딸,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거짓의 시대, 이 거짓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이 성이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 저기 안 계셔요. 얼마나 이들이 악을 행하는지.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거짓이 난무해요.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 없고,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하나님께 계시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음 장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의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왜요? 착하니까요? 아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냐?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이 거짓의 시대에 이 백성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 나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그 망하는 그 길로 갈 거야. 이게 얼마나 뼈아픈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셔 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예레미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나 어떨까요? 슬프고, 그리고 어떨까요? 답답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슬프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줘 버리지. 사람들은 막 자기한테 해코지하지. 죽이려고 하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맞서야 하지.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버리고 하늘이 맡긴 거죠. (7장 34절에) 7장 3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걸려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예레미야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떤 진퇴양난의 속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런 영적인 고난, 영적인 어려움 그런 상황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보면 정말 어른이 되겠죠.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8장 5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 거짓된 삶.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평안이 없어요. 잘 된다, 복 준다. 잘 되고 복 받는 일이 없어. 오늘날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선포하는 게 맞아요. 교회에서 막 복을 선포해. 이 악한 시대에 그 복 받겠다고 몰려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복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는 또 어떤가? 우리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엊그제 어떤 한 분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신학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요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 신학한다면 정말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잘 된다, 복 준다.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온다. 거짓 선자들은 안 온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멍에를 부수고 2년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누구 말이 맞아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둘 다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지. 그러다가 바벨론이 왔어. 그럼 누구 말이 맞아? 예레미야의 말이 맞잖아요. 그럼 순위 잡혀가야 되는데 또 반항해. 또 거짓 선지자 또 거짓말해. 시드기야가 야 다시 오냐 안 오냐? 바벨론 다시 오냐 안 오냐? 예레미야 반드시 다시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아이고 이제 한번 가서 이제 절대 안 와요. 한번 왔기 때문에 절대 안 와요. 계속해서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걸 고집하면서요.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8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을 행하여 거짓을.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예레미야가
그 이 거짓을 행하는 제사장 선지자를 백성들이 또 그걸 좋아해. 그 예레미야의 적이 누구예요? 제사장. 예레미야가 제사장인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그들이 다 적이야. 그 백성들, 야, 너는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 잘 된다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그런 이야기 자꾸 하느냐. 다 거짓을 행합니다. 한마디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다. 한마디도. 구장 1절에요. 예레미야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멸시하고 하니까 주야로 울 수밖에 없는 거, 울 수밖에 없는 거. 그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눈물 근원. 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눈물이 계속해서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신데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9장 16절에 보세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이요 이 보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졌거든요. 흩어지면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해요. 우리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했던 그런 내용들이 영화로도 나왔죠, 그렇죠? 끝까지 가가지고요, 완전히 다 진멸되기까지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9장) 23절과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당연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할 것은 무엇으로 하라고요? 무엇으로 하라고요? 24절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이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저는 오늘날 이 세대가 정말로 저 말을 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날 물질 만능의 시대, 돈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그렇죠? 10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하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또 이 하나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있죠, 그렇죠? 찬양 한번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